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여러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질병으로부터 불의의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계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며 큰 어려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부족한 주의 종이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난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시금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원이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히려 그 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귀신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그들이 상상한 그런 기대한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잘못,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날이 사실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본문에서 약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선지자는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한번 대항해 보아라. 심지어 너희가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께 대항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들은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온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아람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왜 그들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약했지만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람의 군사력도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아수르의 강력하고 무서운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무너질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니까 붙잡고 계셔서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만나는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또 다른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비판을 해요.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 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집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15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들의 죄가 오히려 드러나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그들의 거룩하신 분으로,
그들이 경외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담임 목회자가 되었지만 이 부목사의 마인드가 완전히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CEO형 목회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EO형 목회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주로 외국에서 공부만 하다 들어온 목사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목회 현장을 잘 모르죠. 한국 사회를 더 모르고 한국의 목회 현장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주로 이론과 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했으니까 그 밑에서 이제 부목사들이 그 일을 해내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일의 성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머릿속에는 계속 말할 줄 안다고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줄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 줄 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전부처럼 보였던 말이 실제로 나에게는 굉장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삶에 써간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좋은 정관과 규정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를 여기에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존 교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상적인 모순에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연약합니다. 사람은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교회이지 우리가 완성되었다,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다고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모순되지 않도록 내가 말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더욱더 진짜 교회를 향해서 더 조심하면서 말씀을 삶에 써가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 재앙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이 19절에 보면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의 모습이 그때도 있는 거죠. 중얼중얼하고 웅얼웅얼 하는 그런 무당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당을 찾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증거 드러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성경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중얼중얼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웅얼웅얼하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찾아가는데 그것이 신령하고 그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 율법과 말씀과도 다른데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율법과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에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신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그 모든 말들 때문에 결국 그 땅에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아뢰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많이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보상받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그들의 삶에서는 결국은 무당과 신접한 자, 다른 헛된 우상에게 찾아갔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멋있는 말, 신앙적인 말,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단어들을 입안에 많이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항상 여기에 있고 주의 성령이 여기에 있음에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가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뜻에 맞도록,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숫자가 4명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